그날에 아하수헤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하리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족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헤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하만은 죽고 그리고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철회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환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헤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르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 곧 12월 30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반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히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수선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그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뱃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지금 이 결과를 우리가 딱 보고 난 후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 다음에 이인자가 되었을 때 다 무릎을 꿇으라 그랬는데 꿇지 않은 일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한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승리,
역전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믿음은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그러니까 결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하만이 이 일로 인해서 막 기세가 등등하게 되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한 일이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런 상황이면 모르드게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든 어느 한순간에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선택을 할 때 잘 되면 선택을 잘했다고 하고 잘못 되면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과로서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고백은 고백 자체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야고보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혔지만 풀려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가 한 신앙 고백은 잘못된 것이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은 옳은 건가요? 똑같이 다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교에 이른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더 그로 하여금 할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그에게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다가 순교를 했어.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는 전날에 나를 끄집어냈어. 그리고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어. 그러면 내가 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가요? 순교한 고백이나 아니면은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처럼 그런 일을 겪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쉽게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참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는 너희 친척 너희 친척 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는데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흉년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 그럴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광야로 갔더니 광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를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지금 항의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했느냐? 그러면 결과로 평가하는 거예요. 결과. 물론 그것도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라는 것만을 놓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면 이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와 기준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리고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까지 온 일에 대하여서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면 안 되겠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줬어요. 요나단의 최후는 어떻게 됐죠?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요. 그러면 요나단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때 사람들마다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감염되어 있는데 내가 교회 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 때문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옮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2인자로 세워놓고 그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안 꿇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커지죠.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기가 다 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냐면 상복을 입고 대궐문에 앉아서 정말 슬퍼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지금 다 죽게 된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온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르드게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은 이건 도가 지나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그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이러한 결론은 지금 8장과 같은 이런 7장이나 8장, 9장인과 같은 이런 결론이 그들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잘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하만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몰랐고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고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현실적인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간 것들이 이게 너무 쉽게 결정한 일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맞냐? 이러한 것으로 공격을 받아서 그걸 후회하거나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좋은 쪽으로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하지 말고 타협하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백해야 돼요. 그걸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 세 친구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때 풀못불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왕이 화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에게 그러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절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못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혹 건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든 어떤 고난을 겪든 관계없이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 바이러스, 이것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막 큰 어려움을 겪었다. 뭐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코로나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치가 있는 일들을 내가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신앙 고백을 해서 당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 충성의 신앙 고백, 삶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고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일이 했냐? 하만이 죽고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니까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를 다시 쓰고 그리고 그것을 왕의 준말을 타는 사람들에게 빨리 보내서 그것을 다 막고 다시 이제 10장에 가면 유다인들이 원수를 이제 갚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다 있고 나니까 야, 모르드게가 신앙 고백한 것은 정말 이건 잘한 것이다. 그 신앙 고백이 이 결론으로만 평가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르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다면 그 신앙 고백은 유다인들이 큰 환난을 겪고도 그것은 잘한 것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조금만 뒤로 물러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은 항상 결론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와 관계없이 소중한 거예요. 갑자기 하얘졌어요. 우리 이제 그 어머님을 제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뵙게 됐잖아요. 그 어머니를 뵈면서요, 제가 참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복잡한 마음. 그 대표적인 것이 어머니의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어머님은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이신데 남자가 하는 만큼 일을 하는 그런 분. 그리고 일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시면 힘들어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금식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건 제가 몇 번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리고 또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쌓여서 이제 연세 드시니까 몸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젊고 힘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금식 기도를 한 일을 후회해야 되나요? 그건 내 건강이 그 일로 인해서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으로서의 어떻게 해요? 가치를 갖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제 동생이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느냐는 거야.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하시지 않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자기는 그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회사를 경영하는 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일이 감사하고, 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런 나의 신앙 고백은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 자체로서 어떻게 해요? 가치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려면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일들이 원망 불평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감사 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광야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인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과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어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애굽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쉽게 변질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훈련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따라가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어떻게 해요? 자체로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온 민족이 고난을 겪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시간에도 모르드게 한 신앙 고백은 민족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네 신앙 고백은 잘못된 것이다. 타협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한 신앙 고백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에스더였어요. 그 에스더는 삼촌이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을 보고 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의 말이 없어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드게가 한 그 신앙 고백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만 한 고백이 아니라 모르드게 한 그 신앙 고백에 자기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은혜로워지려면 교회가 힘이 있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이희수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지면 그 힘들어진 것 때문에 제가 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막 불평하고 뒤에서 막 몰아가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함으로 동참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이게 목사인 저도 같이 그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다른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 이걸 보면 바울은 복음을 진짜 어리석게 전했어요. 왜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거나 세미나 하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찰 이렇게 달잖아요. 이렇게 명찰을 딱 달고 나는 로마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바울을 괴롭힐 사람이 감히 그를 죽일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고난을 겪는 것들을 그걸 내세우면 어쩌면 반의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겪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로마 사람인 것을 얘기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은 내가 학문이 많거나 내가 노무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매 실컷 맞고, 그렇죠? 실컷 맞고 난 다음에 로마 시민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로 죄수가 되어 잡혀갈 때 그걸 이용해요. 내가 가이사에게 어떻게 해요? 상고한다. 그래서 로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만 로마 시민권을 썼어요. 진짜 어리석죠. 그런데 바울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었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만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전달자이지,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얘기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부유하다면 부유한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바울은 후회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순간 이 일에 유혹을 받고 아마 그걸 사용한 적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지, 거기에 자기의 학문을 끼워 넣거나 로만 시민을 끼워 넣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 어리석은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선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뭐를 하든지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선택하는 거죠. 선택.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택에 의해서 어떤 일이 결정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너무 큰 비중을 둬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관계없이 나는 어느 곳인가를 한 가지를 선택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이 내가 생각하기에 더 영광을 가져다 주는 길이었느냐 이런 것만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면 어떤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후회,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더라도 그 일을 선택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우면 오른쪽 길을 선택했든지 왼쪽의 길을 선택했든지 이 선택하고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길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를 더 가치 있게 보면 선택은 잘했느냐 못했느냐보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한 길을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느냐 쪽으로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오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고난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야고보처럼 죽든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러면 그 고백한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나라고 하는 한 존재만 가치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어려움을 이겼었던 것은 그 누군가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뒤에서 쑥덕궁거리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 고백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그 잘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한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이 에스더 8장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모르드게 하는 신앙 고백을 이것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모르드게 한 신앙 고백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모르드게가 잘 됐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은 결과에 의하여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이게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 자체에 그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어머님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그 신앙 고백을 한 걸 그때 하지 말 걸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막 순교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건강을 좀 잃은 것쯤이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시험과 환난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오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수두룩하게 우리 앞에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씨를 뿌렸을 때 돌밭에 뿌려진 씨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돌로밭에 뿌려진 씨는 뭐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 그리고 가시떨기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 유혹이 찾아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도 막 찾아오고 그러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내가 신앙한 고백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돼. 그러나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그 신앙 고백의 진짜 의미를 삶에서 실천해내야 돼. 이거 한번 얘기하고 이제 끝내줘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절하는 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까지도 절하는 그 꿈을 얘기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종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이걸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애굽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원망을 했더라면 그가 성실히 일하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얘기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실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바로의 꿈 해석에 한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셉도 2번 겹쳐서 꾸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함으로 종살이 와서 이렇게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꾸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거 후회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서 이루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신앙 고백은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나왔으면, 그거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잘했다, 잘 나왔다. 그러면 잘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은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도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그 신앙 고백은 동일하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위대한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라 신앙 고백은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체.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